안에 굳게 선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정말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공든 탑도 무너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공든탑,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공든탑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걸쳐서 목숨을 내걸고 고생하며 이루어낸 그 일들,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심장처럼 여기었던 나의 직장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충격이지요. 한 가정에만 충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무너짐, 이러한 무너짐은 이제 어떤 것까지 동반하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하여 이제 경제적인 무너짐이 정신적인 무너짐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범죄의 빈도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약한 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의 빈도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혀를 차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고도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지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사건들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참혹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 단단하다고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부분만큼은 과거에는 진짜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현대사회에 와서는 가차없이 무너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회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한 분야 우리를 안심하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들어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정확한 정답을 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은 그 전에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그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 시도했지만 사단의 방해로 여러 차례 무산되어지는 사건, 이 사건의 3장 1절 말씀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이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의 사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사단의 방해로 실패했었으므로 이것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아덴에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덴에 남아있는 것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디모데를 2절 말씀에 들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디모데가 하나님과 동등한 일꾼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과 동등한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강화시키기 위함입니까? 그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즉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이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떤 느낌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딱 이런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 없이 혼자 집에 남겨진 아이. 이렇게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저 불안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심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어도 불안불안하고 안절부절,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이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3절 말씀에서는 여러 환난이 소개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러 환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재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에요. 누군가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들을 통한 어마어마한 핍박, 즉 환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걸어가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한 형통함과 탄탄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지던가요? 아마도 반대 상황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왜 그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운 환난들을, 그리고 작은 환난이지만 그러한 수많은 환난들을 앞에 놓아 두시는 것일까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해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디쓴 물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앞에 수없이 많은 환난의 샘물을 놓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예정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환난이 예정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 환난을 내어두시는 것은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무슨 목적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환난을 놓아 두시는 것일까요? 잘 앞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왜 앞핀을 놓아 두는 것일까요? 바퀴 빵꾸나게.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저 태워 없어지는 불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는 연단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타이르기도 하십니다. 달래기도 하십니다.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환난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판단이 드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견뎌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 일행이 세움받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디모데를 파견하는 또 다른 목적을 밝힙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 유대인들이나 다른 핍박자들의 간교한 이 감언 이설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걱정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6절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원문에서 6절을 보니까 6절에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해석되어 있지는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 5절까지는 그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한 단어입니다. 그 암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단어일까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막상 가보니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로 대반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들판에 혼자 내버려둔 아이와 같다 했습니다.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부모 없이 혼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시선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불안불안했는데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믿음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굳게 서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 이제 내가 당하고 있는 궁핍과 환난,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그냥 조금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끼니를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함, 이 궁핍이 내게 찾아왔고 더할 수 없는 환난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실려 있는 대목입니다. 야, 너가 잘 살고 있으니 이제 내가 살겠다. 가슴을 쓸어내는 것이지요. 한숨을 푹 쉬는 것이지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어 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디모데를 통하여 그 소식을 접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살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장면 아닌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한번 돌려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보다 몇만 배 더 많이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때로는 기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내가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서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나보다 더 많이 우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드넓은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좌우 위아래 어디를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러한 막막함과 답답함을 누리며 살아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도대체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두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혹이라도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처한 이 고통의 상황들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시선이 어느 곳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 고통은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앞에 처한 이 고통의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면 내 앞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일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팔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처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깊게 빠질 것입니다. 늪처럼 빠지게 될 거예요. 더 깊게, 점점 더 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그 문제에 잠식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신앙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가야 할까요? 즉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간절히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 삶에 어떠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시선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난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여 너희가 내 안에 굳게 선즉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가 내 안에 굳게 선즉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대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